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설교는 저에게는 절기 설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절에는 부활에 대한 설교만을 해야 되고, 성탄에는 성탄에 대한 설교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했던 것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던 본문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본문들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전해야 되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본문을 아주 더 깊게 보게 되더라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한 오늘 이 설교는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이 말씀이 2020년도에 선포했던 성탄 설교의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1년을 더 버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2년 만에 이 이후의 말씀을 좀 더 덧붙이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다면 2020년도 성탄절기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2020년도 했던 절기 설교 성탄절 의로운 사람 요셉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시 그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요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살펴봤었냐면 그 이유가 첫째,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데려와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그는 이미 아내 데려올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이냐면 그와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난 거죠. 그것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는 가만히 끊고자 함은 조용히 파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덮어주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가만히 덮어주다. 가만히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덮어주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당시 설교 꼭 찾아보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설교가 2시간이 돼야 되니까, 가뜩이나 긴 설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러지? 여기 가만히 끊고자는 파혼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그때 당시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마리아가 남편 없이 임신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파혼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고 아이까지 낳았어. 파혼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리고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할 정죄와 비난, 그녀를 죄인으로서 판단하게 될 그 정죄에서 끊어내려 함이다의
끊어내려 함이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끊어주다. 정죄에서. 그래서 가만히 그녀에 대한 정죄에서 끊고자 하더니 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무서워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천사를 본 까닭이 아니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보기 전부터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하고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그 정죄에서 덮어주고자 할 때, 내가 데려오고자 할 때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결단을 한 상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앞서서 임신한 마리아의 친척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그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계시받는데 이때에도 천사가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과연 내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명령하십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이라고요.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내년도에 집사님 이런 거 꼭 맡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맡기게 돼요. 그럴 때 매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교사로 좀 맡아주세요. 성가대로 좀 봉사해 주세요. 남녀전도회 임원으로서 헌신하셔야겠는데요.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겸양하는 듯이 사양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결코 겸손으로서 사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진짜 겸손해서 사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기 싫은 거예요. 아유, 뭘 그걸 저한테 시켜요. 사무실도 회사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주일날도 그렇게 제가 바쁘게 일을 해야겠어요? 교회 생활은 자고로 어떻게 편하게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집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또는 담당자가 또는 그룹의 리더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는 그냥 누구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세우게 된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는 정도면 돼요. 그거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인간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인간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간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서 대답하는 말로 우리는 두렵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22절에서 23절 좀 볼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성탄절 요절하면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아닌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본문이 조금 기니까 우리 엄집사님하고 사모하고 같이 좀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할게요. 둘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이 기사가 무엇이냐면 이 일은 기원전 약 750에서 78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적대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그 위에 자신의 나라 위에 있던 아람 나라와 연합을 맺고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 가집시다라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게 된 시급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는 완전히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흔들흔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괜히 부산하게 그렇게 흔들대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 났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할 것 없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단지 두 개의 부지깽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면은 한 개의 부지깽이, 둘이 연합했어? 부지깽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칼과 창가 가지고 창에 맞서 가지고 부지깽이 갖고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둘이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부지깽이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된 것뿐이야. 너는 가서 그냥 칼로 싸우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믿겠니? 그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합니다. 여기 표현은 매우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거예요. 실제는 뭘 그런 걸 구해요.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겠다면 안 되는 거죠 뭐 라는 불신입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해도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년이면 우리가 신년 감사원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꼭 강구하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뭘 그런 걸 적어 올리냐 하며 기도 제목 자체를 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 그 마음속에 에이구 이런 거 써서 올려봤자 뭐가 되겠어? 라는 믿음 없이 그냥 올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상상 이상의 응답이 뭐예요?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요. 어쨌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유다 왕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주마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시로부터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약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그때 당시로부터 700년 이후에 오실 700년, 75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니까 두려워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예언이나 징조는요, 이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당시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하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이 계시를 가져와서 천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계시를 우리와 그들에게 가르쳐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 맞아요? 기적이에요?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단지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 있냐라고 속담으로 말할 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젊은 여성이 자라서 남자를 만나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남자를 만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 아예 경수도 끊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갖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이삭을 갖게 하죠. 이게 기적인 거죠. 100세 된 할머니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100세 된 할머니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면 뭐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징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젊은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여기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한 여인을 가리켜 그 여인이 자라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여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버터와
육구를 먹으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그 나이가 될 때에 말하는 그 시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때가 되기 전에 너를 지금 공포스럽게 만들고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여인이 자라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나는 그 시기 얼마나 될까요? 길어봤자 한 세대죠. 최소 10년에서 20, 30년이면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여기 한 처녀는,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처녀는 아마도 당시 왕궁에 있는 어떠한 여인을 가리키든지 어떤 여성을 가리켰을 때 그 여인하고 알 수 있는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므로 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때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하스 왕 시대에 예언된 이 계시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계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스 왕 시대는 모든 것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때 당시는 중요한 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기까지의 뭐요? 시간. 그거예요. 그때는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20, 30년 후면 끝나.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자라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구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간을 빼버리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빼버리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빼버리면 기적이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는 예언은 같으나 거기에 시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장차 장래에 일어날 일로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미 구원은 확정된 사실이 됩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그것이 지금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 후입니까? 예,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있습니다. 처녀가 자라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시간은 다 빠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고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의 그 과정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또는 기독교 이단 종파들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마리아와 합방했다, 동침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마리아는 어머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그것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굳이 그런 제약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 잉태된 것을 안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가 불러왔든지, 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거. 멀미? 뭐예요? 입덧. 제가 아이를 낳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네, 어떻게든지 알았겠죠. 다른 어떤 현상을 캐치했든지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단지 임신의 형태를 알게 된 것으로 작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냥 배가 불렀다든지 입덧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안 거죠. 이 임신은 어떠한 여인의 부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이다 드러난 것이죠. 그것을 요셉이 보고 결단한 거죠. 이것은 그냥 인간의 임신이 아니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 이 여인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신이 덮어줘야 할, 가려줘야 할, 감당해야 할 임신이다라는 것을 보고 안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과연 이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렵도다, 무섭도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굳이 왜 저여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될까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꼭 모세여야만 합니까? 모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은 누군가에게
밀리고 밀려서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 듣고 두렵고 무섭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큰 영광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이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의 제약 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그 거룩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여러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며 평안함 속에서 그 구원을 기다렸던 유다처럼 시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나타나사 그 소란하던 온 유대 땅 가운데서 작디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 가운데 태어난 그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대하며 그 탄생을 함께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 날입니다. 그 구원이 성취된 복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며 외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